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면 상당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즐겨 듣기를 좋아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 가지 생물의 모습을 통한 헌신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 헌신이라는 주제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오늘 회개하고 하면 이 회개는 뭐와 꼭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죄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쉽게 관과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체험 가운데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중생과 관련되어져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회개에 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전했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저들이 달려가니까 이제 그들이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가가지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 영적으로 아주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그 어둠을 끝내는 그런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나타나서 그가 주된 말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자로, 중보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주님께서 첫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매력적이진 않지만 별로 그렇게 내가 기뻐하고 즐겨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주제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따라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더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하고 나하고 관계가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겨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나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필연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그 회개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두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뭘 하면서 쓴 시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기왕 회개를 할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진정한 참회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즉시 자복하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즉시 자복하는 회개. 예, 다윗의 회개는 이런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어느 날 목욕하는 장면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어요. 성욕이 일어난 거예요. 음란이 일어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7계명을 범하게 된 거예요. 간음죄를 짓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것이 자기 죄가 덮어지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아주 전쟁이 심한 아주 극렬한 전쟁이 있는 그 전쟁터의 맨 앞에다가 우리아를 보내고 그곳에서 그 전쟁터에서 우연하게 전사한 그런 전사자로 그를 만들어서 그를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윗이 우연을 가정한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가 지은 죄였던 것입니다. 이 죄를 선지자 나단이 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인데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그 나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놈이 감히 누군데
네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감히 이런 말로 나를 해코지하느냐 하고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 나단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이 자기의 죄를 들춰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거나 회개를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나타나는 행동은 뭐냐면 죄를 부인합니다. 거기에서 발뺌을 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에 대한 증거들을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합니다. 자기가 그 죄값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자기가 하는 것은 취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부인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일을 자꾸만 늦추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은 짐승을 포함하여 모든 남녀노소 유아를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 임하여 나아가니 이제 사울 왕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이 죽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아각을 죽여야 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또 보니까 이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 기름지고 좋은 소와 그 양과 소도 죽이지 않고 남겨놓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울 왕이 행한 그 일들을 책망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 지적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과 같이 자기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 좋은 소와 양들이 있습니다. 기름진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 좋은 양과 소, 기름진 이 양과 소를 죽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노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뜻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행한 일이 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도 그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회개를 가장한 회개였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병자가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치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병명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진료를 이야기하는데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그걸 거절하면 그 사람은 치료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친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친 그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를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부정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즉시 자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회개시라고 말하는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범한 죄가 심각한 죄인지를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윗이 그걸 깨달아 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적당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요, 눈물의 회개를 했어요. 그 눈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의 침상을 적셨어요. 자기 요가 다 적실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이게 치명적인 죄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 심각한 이 죄를 내가 용서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그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죄가 결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져. 사람들이 잊으면 그 죄 없어지는 거야. 그 뭐 요새 뭐 정치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지은 사건도 요건 다 덮어지고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사람들 생각이야.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 죄가 어떤 것이 내가 안다. 그 죄가 어떠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내 앞에 항상 있다. 내가 이거 청산하지 않냐면 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 죄라는 놈은 내가 잘 아는데 이 놈은 끝까지 나를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놈이다. 아주 질기듯 질긴 놈이다. 아주 끈적끈적한 놈이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적당히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주께 범죄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은 이걸 사람에게 지은 죄로 그렇게 낮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더 심각하게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한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내가 주께 범하였고 주 앞에서 내가 죄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지은 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죄를 적당히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PPT에는 띄우지는 않았지만은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본문의 10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다시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의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심각한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누구나 다 짓는 죄로 여겨요. 저놈도 졌고 이놈도 졌고 그놈도 짓고 그러니까 나도 짓는 거 그냥 다 쌤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예배를 한번 빠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줄 알았어. 그게 아주 심각한 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 아니 예배 하나 빠졌다고,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걸 아주 심각하게 여기더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예요. 오늘날에는 예배 한 번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것에 대한 심각함을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자기 그냥 불식간에 그냥 쏙 내뱉은 그 거짓말 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게 막 그 양심에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아주 심각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니까 기도를 할 때도 어떠냐면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회개 기도도 심각하게 드리지 않는 거야. 나만 예배 빠지나? 다 예배 빠지는데. 바쁜 세상에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뭘 자꾸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 아유 참네. 세상을 모르니까 저런 한심한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기가 죄 때문에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 이게 죄가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즐거움을 내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말하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탱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자기가 전락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그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은 죄를 짓는 삶이었죠.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로 살고 싶다 해서 살았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망가진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만이 그는 회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기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그 망가진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를 경험해야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지,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날리고, 친구들도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친구들이 돈 떨어지니까 이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홀로 남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기르는 곳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중동 땅에는 돼지를 기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돼지 기르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의 인생이 가장 비천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그는 뭐냐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돼지 새끼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자기가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지만이 자기의 허기를 메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자기의 비참한 지경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산 결과가 내가 이 지경이 되고야 말았구나.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집을 보니까 거기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있는데 그 종들은 자기와 같이 살지 않아.
그들도 비천한 사람은 동일하게 비천한 사람이지만 자기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하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마음이 언제 이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로, 쪼개진 관계로 떨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다시금 정결하게 세움을 입는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다윗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지워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는 말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를 범하면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생에게는 오직 멸망당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설령 그 자식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 자식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세상 법정에서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는, 어떤 부모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거절하고 그 자식을 부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부모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부모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가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304장 1절 한번 오늘 PPT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있어요. 304장 1절에 한번 좀 올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세 번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3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말로 다 형용을 못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넘겨가시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범한 우리, 죄범한 영혼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옥죄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뭐 하자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뭘로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닷물이 먹물이라면 그거 가지고 다 기록하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넘어가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쌀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우리는 그 사랑 채우지 못한다. 그리고 후렴에서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통분히 여기고 애통하며 슬피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생 최대의 급하고도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부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이 썩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는 지금도 우리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겐 덜 매력적이고 별로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인생 없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짓고 권사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빨리 인식하되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고, 어떤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올리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